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은 요한복음을 이제 좀 보았는데 요한복음 제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 전날 밤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락방 강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도 나오고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도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3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어찌 주님을 못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이 되죠. 예수님이 있어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인데 예수님마저 가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인가? 근심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가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떠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에는 기거할 것이 많다. 내가 그곳에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거처를 맡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만 남는데 제자들이 너무 이제 불안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나라 가서 거처를 마련하지만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만 홀로 두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 옆에서 계셨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아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신다. 너는 외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천국 가는 길을 아느냐? 천국을 가는 길은 오직 이것으로 간다. 자,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있죠. 그 길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길을 찾아 헤매죠. 서울로 가야 되나 부산으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서쪽으로 가야 되나, 우리 인생을 어디로 가야 우리의 길이 좋을까? 여러분, 정확한 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면은 뭐예요? 생명 얻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따라가면 우리의 지혜의 삶이 되고 풍성한 삶이 됩니다. 내가 온 것은 도둑은 빼앗으러 왔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움켜진다고 다 잘 사나요? 움켜진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버려야 잘 삽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집에다가 다 쟁여놓고 살잖아요. 10년 가도 20년 가도 안 쓰는 물건 다 쟁여놓고 살잖아요. 안 그래도 좁은 집에 다 쟁여놓고 살아 또 좁게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움켜진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잘 사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나아갈 것은 가게 하시고, 멈출 때는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삶,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알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했습니다. 빌립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부께서 예수 안에 거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말하는 말을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죠. 물을 뭘로 바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 여러분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냥 돌 항아리 6에 갖다 넣고 갖다 주라 때 변해버렸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어요. 실로암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그냥 우리 다쳐서 맹인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아예 멀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서 실로암 못 씻었더니 눈이 떠갖고 왔잖아요. 이게 실로암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지 어떻게, 물론 때로는 좀 다쳐서 고칠 수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은 어떻게 눈을 띄웁니까? 그뿐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 묻혀서 뭐 오늘날처럼 냉동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더 무더운 중동에서 말이에요. 돌무덤에 나흘이나 놔둬서 썩었다고, 냄새 난다고. 근데 그 나사로에게 문을 열고 나사로에게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그 배를 통째로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믿지 않아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아멘. 빌립아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내가 너희는 말하는 이 모든 말은 아버지가 내 입에 넣어주신 것이요,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내 말은 믿지 못하더라도 내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그러심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아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희는 우리 안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뭘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랬죠.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행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분은 행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큰 일도 한다. 그보다 더 큰 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때 일어나서 그냥 성령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우리의 임금이시다. 막 그래 외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베드로가 했겠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미가 일어나서 걸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 안에 계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너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이 온 세계 역사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이 움직이는 곳이 세계 역사가 움직이는 곳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 아시아가 복을 받고, 바울이 유럽으로 가면 유럽이 복을 받고,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복을 받고, 세계 역사가 변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을 압니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그를 인도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바로 그 아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내 이름에는 예수의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적도 성령이 행하시는 것처럼 기도도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고 결국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은 참 놀라운 기도의 역사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성령은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볼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나를 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놀랍게 행하신 것입니다. 나를 바꾸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꾸준히 하루에 4장 5장,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럴 때는 한 주간 또 쉬기도 할 겁니다. 45주, 우리가 52주잖아요. 1년이 45주로. 그런데 날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먹을 때 영적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제 듣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요단 강물이 멈춰서리라 말씀하셨죠? 지키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던 거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피곤한데 뭘 던집니까? 그만하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순종해서 지키면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곳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이 와 계시지만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도 오시고 내가 너희와 아까 21절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부도 우리 안에 와서,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뭐 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성령과 말씀은 같이 일하세요. 같이.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깨달아져요. 성령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셔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서 그곳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삶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